아멘.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오신 교우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또한 큰 어려움과 새로운 도전 앞에 놓여 있는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기를 빕니다. 6월절 엿새 전,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바로 그 주간 예수님은 베다니로 가십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동편 한 3km 정도에 위치한 작은 마을인데요. 그 이름의 뜻이 푸른 과일의 집입니다. 아마 맛있는 과일이 많이 난 것 같아요. 살아계실 때 예수님은 베다니에 자주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가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이 힘드시거나 뭔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이 3남매의 집에 들려서 푸른 과일을 드시면서 얘기도 나누시고 또 충전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죽을 날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는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방문을 통해서 자신이 사랑했던 3남매를 눈에 새겨 넣고 싶었다. 아마 그런 의도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께 헌신한 마리아의 모습과 가룟 유다의 배신을 비교하는 설교를 합니다만 저는 약간은 다른 방향의 설교를 해보고 싶어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라는 세 인물을 통해서 말입니다. 먼저 마리아를 살펴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쉽게 말하면 K 장녀예요. K 장녀가 뭔지 아시죠? 한국의 전형적인 장녀를 말합니다. 책임감 강하고 집안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캐릭터입니다. 여기에도 K 장녀들이 꽤 많이 계신데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마르다는 일 중심의 사람이에요. 일하고 또 일합니다. 2절을 보면 아마 화면에 다 나올 겁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참 얄미워요. 나사로는 꼴의 남자라고 앉아가지고 넙죽넙죽 주는 음식들을 받아 먹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습니다.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말고 누가복음을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마르다는 계속 일만 하는 캐릭터예요. 또 요한복음 11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이 집에 찾아오시는데 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마르다는 뛰어갑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사람인 거죠.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는지 성경에 안 나옵니다. 이 3남매 중에 3남매가 한 집에 살고 있는데 나사로는 아픕니다. 죽었어요. 거의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동생 마리아는 철이 없습니다. 그러니 마르다는 집안의 경제도 책임져야 됐고 동생들도 챙겨야 했던 거예요. 아마 마리아는 내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 집은 끝난다, 그런 긴장감 속에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K 장녀들이 그렇듯이 이렇게 태어난 것을 원망하는 대신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든 최선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아등바등 노력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단점 아닌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모든 결정을 자신이 내려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같지 않으면 짜증이 나요. 나는 지금 이리저리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누가 탱자탱자 논다, 시간 안 지킨다, 앉아있다,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볼까요?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기는 바쁜데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 듣는다라고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눈꼴 사나운 거예요. 그렇지만 마르다의 이런 모습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다 말씀 듣는 거 좋아하면 일은 누가 해요? 마르다는 일의 영성, 섬김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의 영성은 성경이나 기도보다는 일이나 섬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일하는 게 어떻게 영성이 될 수 있어요? 중세 수도사 중에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다리를 다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40년을 넘게 어떤 일만 하냐면 다른 수도사들을 뒷바라지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주방에서 요리하고요,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런 허드렛 일을 감당합니다. 어느 날 수도원을 찾은 방문객 중 한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매일 부엌에서 청소하고 그릇 씻고 음식 만드는 일만 하는데 그것 때문에 불평한 적은 없습니까? 그러자 로렌스 형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음식을 만들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이 음식을 먹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채우소서. 청소할 때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을 더욱 아름답게 하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꼭 큰 일을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후라이팬에 작은 계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습니다. 그 일도 끝나고 더 할 일이 없으면 나는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부엌의 성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을 뿐인데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찾아와서 로렌스 형제에게 신앙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처음에 그를 업신여겼던 다른 수도사들도 로렌스 형제에게 기도받기를 청했습니다. 한참이 흘러서 로렌스 형제는 신분상 수도사가 될 수 없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수도 원장으로 추대했고 로렌스 형제 그러면 중세에서 가장 위대한 영상가 중에 한 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교우들을 보면 신앙적 성향이 다양해요. 어떤 분은 성경 공부하고 말씀 듣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자마자 뭐 내가 할 일 없나? 두리번거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더 낫고 누가 믿음이 좋고 그런 구분을 하면 안 됩니다. 다 자기의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다 자기의 영성이 있는 거예요. 마르다에게는 일의 영성, 섬김의 영성이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 같은 일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 영성도 귀한 영성이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 영성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를 볼 텐데요, 마리아는 말씀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 보니까 이 여자에게, 마르다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마리아라고 왜 언니 마르다가 신경 쓰이지 않았겠어요? 내가 예수님 옆에 앉아가지고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데 밖에서 마르다가 분주하게 오가는 게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의 말씀 듣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마리아의 말씀 듣기는
단지 지식 청취가 아닙니다. 내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베다니의 초라한 집을 방문해 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마르다가 일의 영성, 섬김의 영성을 가졌다면 마리아는 말씀의 영성, 예배의 영성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고 그 사랑을 경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교회고 나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물론 마르다의 일의 영성 중요합니다. 다 말씀 듣기만 좋아하면 밥은 누가 하고 청소는 누가 합니까?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은 누가 해요? 그렇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말씀과 기도가 어우러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내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항상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지만, 내 일을 하는 사람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나고 서운하고 원망합니다. 어떨 때 보면 마리아는 얄밉고 얌체 같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는 큰 헌신을 합니다. 3절 말씀,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입을 빌리자면 그것은 300데나리온, 즉 노동자의 1년 연봉에 가깝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향유가 아니라 전재산이에요. 그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다? 그것은 전적인 헌신이고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말처럼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더 나을지 몰라요. 하지만 가룟 유다는 돈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원리를 가리킵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가룟 유다는 돈의 원리에 스스로 넘어져서 예수님을 팔고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되었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말씀의 영성, 헌신의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 나사로를 살펴볼게요. 나사로는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이후 그의 삶이 어땠을까요? 막 살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그의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나사로의 존재 자체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어떻게 했겠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내가 죽었었는데요, 예수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분이 구원자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전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나사로의 존재 자체가 유대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탈해서 예수님을 믿는 다른 사람으로 넘어오게 된 역할을 나사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더욱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왜 그래요? 왜 죽음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너무 쉬워요. 자기는 한번 죽어봤기 때문에.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게 세 가지가 있고 모두가 아는 게 세 가지가 있답니다.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것 세 가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또 세 가지 아는 것이 있는데 누구나 죽고 혼자 죽고 죽는 순서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묘지에는 라틴어로 호디에 미히크라스 티비라고 되어 있는 무덤이 많답니다. 뜻이 뭔지 알아요? 그 묘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오늘은 나, 내일은 너. 나는 지금 여기에 묻혀 있지만 내일 너가 이 자리에 있을 거야. 그것을 무덤에 써 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로는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죽음을 경험했고요. 죽음을 통해서 이른바 죽음의 영성을 체득을 한 사람이에요. 제가 신학생 때 목사들의 목사로 존경받던 분이 계십니다. 이미 고인이 되신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이란 분인데요. 그분의 성격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설교 중에 찬양대원이 옆에 있는 사람하고 잡담을 했답니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설교하다 말고 성경책을 집어던졌대요. 그 일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고소까지 당했어요. 1년 3개월 만에 교회에서 사임을 합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내가 이 목회를 계속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를 하다가 깨달음은 얻습니다. 소위 말하는 목회를 잘한다라는 사람들, 잘하는 목사들을 보니까 잘하든 못하든 꾸준히 한 교회에 계속 있는 목사들이 잘하는 목사고 잘하는 목회다,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 사람들의 비결이 뭘까 봤더니 죽는 거다. 죽으면 된다. 그런데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죽어야 한다. 이 깨달음을 얻었대요. 그리고 내려와서 목회의 방향이 바뀌는데요. 이게 유명한 이중표 목사님의 목회 신앙, 별세 신앙, 별세 목회라고 하는 겁니다. 별세, 죽는다라는 말이잖아요. 이 말은 세상에 대해 내가 죽는다, 교인들에 대해 내가 죽는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후 반포에서 한신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내가 죽으니까 교인들이 죽더래요. 죽은 사람들끼리 신앙생활을 하니까 싸울 일이 없더랍니다. 여러분, 시체끼리 일어나서 싸우는 것 보신 일이 있나요? 모두가 죽으니까 한신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고요. 이중표 목사님은 그 다혈질의 성격이 변해서 나중에는 살아있는 성자로 불리게 됩니다. 죽음의 신앙이 가져온 은혜였고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쉽게 말해서 죽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건 죽는 거예요. 또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믿는데 제일 기초는 뭐냐면 이미 죽은 사람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자신을 이미 죽은 사람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31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해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난 죽은 사람이지,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지 라고 되뇌인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음의 영성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죽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죽었다. 그런데 그게 지나가면 내가 예수 안에서 살았다. 그리고 그 단계를 넘어서면 내가 예수 위하여 살리라. 이게 신앙의 단계예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살고 있던 베다니의 집은 마르다의 일의 영성, 마리아의 말씀의 영성, 나사로의 죽음의 영성이 함께 있는 아름다운 장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꼭 그 집을 방문하시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되 나는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처럼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그런 표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에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죽음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미 죽었지. 시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시체한테 욕을 하건 우리를 멸시를 하건 우리에게 욕을 하건 시체가 반응을 합니까? 반응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